오늘은 시편 14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 시편 147편입니다. 보통 시편 146편에서 마지막 시편인 150편까지를 할렐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1절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꼭 마지막 끝절에서는 할렐루야로 송영이 마치기 때문에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를 보통 할렐시라고 할렐루야시를 줄여서 할렐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이 시편 147편은 언제 이 시편이 지어졌는가?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하여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환의 축복, 또한 번역의 축복에 감사하여 지은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포로기 이후에 지은 시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트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 안에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채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놓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 가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 2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지은 시편으로 보는 가장 타당성 있는 근거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신 겁니다. 포로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다음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게 하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70년 만에 포로에서 자유함으로도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며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포로에서 자유함으로도 해방을 얻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보혈의 능력이 없었더라면 영원한 죄의 속박아 아래에서 멸망을 당하고 영생의 은혜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으로도 해방으로도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자들입니다. 새롭게 세워진 우리 인생, 구원받은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을 돌리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낙심하고 상심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상심과 우리의 상처를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로 우리를 위로하고 여러 가지 행동으로 우리를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슬픔과 낙심과 상처를 인간의 힘으로는 싸매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심과 슬픔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반드시 회복해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없는, 그 자녀가 없는 일로 인해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상처하고 또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남편이 아무리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 한나의 마음이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그 엘가나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마음의 상처는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결단하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상처를 고쳐주심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수심과 걱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고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문빗장을 견고해야 하시며 이건 예루살렘 성벽의 문빗장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문빗장, 그 성을 지키는 큰 주문, 그 문빗장을 견고하시며 내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쌉니다. 엄청난 수의 병사와 병거와 모든 군사력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은 그 환경을 보고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인님하고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많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저 사원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사원의 눈이 열렸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그 도단성과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음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하자 아람 군대의 군사들의 눈이 다 멉니다.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데려가서 뜨게 하고 놀라게 하고 그들을 잘 후대하여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하시고 그를 끝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모든 문제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몇 대요? 1000대입니다. 1000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들이 1000대까지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면 자녀들도 당연히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으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천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 좋은 거 사주고 뭐 좋은 물질 남겨주고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차적입니다. 부차적. 2차적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이 천대까지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우리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경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평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항상 평안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헬렌 켈러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내 평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는 매일 행복하고 평안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에 비하여 세상을 다 정복했다고 자랑했던 그 나폴레옹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복한 날은 엿새를 넘지 않았다.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잠시나마 모든 것을 소유했다라고 느꼈던 그 나폴레옹은 자신의 삶에 있어 행복한 날이 6일도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한 가지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찾으려고 하시지 말고 절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평안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절대 평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매일 만나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었습니다. 때로는 필요할 때 메추라기 고기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항상 풍성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새벽 제단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고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